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또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좋은 높은 자리 그리고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14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권하다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뭐 주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원어로는 깊은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압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고 압도를 당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느냐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고 압도당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특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당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칼빈의 말처럼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묶여서 그 사랑에 얽매여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지배받아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평가했느냐?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사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게 역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랑에 감동된 게 아니라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니라 압도되어서 완전히 지배받아서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정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압도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랑의 인정입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그리고 압도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예배소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는 사람은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탕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서 대속적인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는 그 죄와 사망의 형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었고 지배되었고 그 사랑을 얽매여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망의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의 말씀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강권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겁니다. 그냥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살아남의 은혜와 살아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 뜻대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나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사랑에 강권된 삶이, 그래서 그 삶의 원동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의미죠. 그 기준은 언제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바로 평가하다, 인식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육신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도 아니하고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판단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사람도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평가했었고 과거에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의 랍비, 선생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요. 거짓 메시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시대에는 4대 성인.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육신에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변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된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주이시자 만왕의 왕으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변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변화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였지만 판단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한 영혼으로 우리가 결국 구원해야 할 한 영혼으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언젠가 복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치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렇죠? 회사에서 윗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잘 전달할까? 우리는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1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가고 없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새 것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여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죄를 짓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욕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주셨으니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이 마음에 묶여서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삶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의 자신의 죽음과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고, 더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로 사는 것을 몹시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여정을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